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고, 또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 정말 죽게 되었다고 그러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건데 하루하루를 마지못해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벼랑 끝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다고 평생 쓸 돈을 많이 준비해 놨다고, 아니면은 지금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지금 인생이 한때 잘 나가고 있다고, 인생의 앞날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1시간 후의 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인간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인생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사람들이 다 우성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재앙을 주시고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너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려고. 인생의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때 인생을 잘 나간다고요, 얼마나 인생을 자랑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동이요, 한때 얼마나 붐볐습니까? 서울 명동. 전 서울 명동으로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서울 명동 하면은 사람들이 붐비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외국에서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명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이 명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딪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붐비던 명동이 지금은 얼마나 한가한 줄 압니까? 한번 그 사진 한번 준비해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명동의 거리입니다. 명동의 거리. 지금 명동의 거리, 점포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저 거리였어요. 저 점포가 한 달에요 몇 천만 원씩 가요. 그 좁은 점포가. 그래도 너무 잘 되니까 장사가. 한 달에 월세가 수천만 원, 어떤 곳은 1억이 넘는 곳도 있대요.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명동이 지금은 저렇게, 여러분 얼마나 쓸쓸해 보입니까? 얼마나 쓸쓸해 보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잘 나간다고요? 호언장담합니까?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한때 잘 나가던 인생들 지금 다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황을 누렸던 거리, 그렇게 사람들로 붐볐던 거리, 지금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을씨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한때예요. 한때. 성경 전도서를 보십시오.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있던 인생이 다 떠나고 또 다른 인생으로 바뀌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또 우리들로 채워지고. 한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가도요, 한때예요. 삼성을 일으켰던 이병철 회장 한때 잘 나갔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한 시대를 주름잡고 한 시대를 정치하고 호령을 치던 사람들 다 지나갔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때 제가 음악의 거인해 갖고요, 음악의 거인로 불리는 위대한 탄생 하면, 여러분, 제가 사춘기 때 위대한 탄생하면 누구예요? 조용필. 제가 사춘기 때 그 창밖의 여자,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창밖의 여자를 보고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노래를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춘기 때니까 주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탄생, 그분 조용필이 지금 몇 살인 줄 압니까? 72세예요. 지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산에서 약촉했는지, 시골 어디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한때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1시간, 2시간 있으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을 끝까지 관심 가져주는 줄 압니까? 한때예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한때입니다. 한때. 물질도 하나님께서 들어 부어주실 때요, 그때 한때예요. 건강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 주실 때 그것도 한때예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 보십시오. 한 발짝 걷고 어떤 거 붙잡고, 한 발짝 걷고 힘을 간신히 가쁘게 쉬면서 한 발짝 걷고, 한 발짝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내딛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셨죠? 그분들도 한때는 막 뛰어다니던 인생들이었어요. 한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잖아요. 여러분, 눈 좋을 때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 정말 힘 있을 때 기도하라고, 기도할 기회 주셨을 때 기도하라고. 여러분, 반찬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과 반찬을 먹어야 되죠. 반찬과 밥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언제 어느새 모르게 내가 성장한 모습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보게 될 것이에요. 어느 날. 어느 날.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 아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지금 한때 잘 나간다고요. 의시되며 산다면 앞으로 그 인생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이 와서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도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방독면 써봤습니까? 방독면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방독면보다 여러분 마스크가 훨씬 쉬워요. 마가다락방은 KF94 2개 쓰지 않으면 예배 못 들어가요. 제가 2개 쓰고 들어갔더니 확실히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답답해. 더울 때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이 없으면 땀을 팍 흘리고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봐서 없으면은요, 마스크를 벗어봐요. 사를 것 같아요. 사를 것 같아.
세상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살 것 같더라고, 살 것 같아.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 이 마스크 쓰고 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지난주에 서울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정말 늦은 밤에 11시가 훨씬 넘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루에 먹는 약이 50알 가까이 된대요. 하루에 먹는 약이. 여러분, 자동차도 새 차 타고 좋아할 때가 있지만 폐차시킬 때가 오고요. 좋은 아파트에 사가지고 좋아갖고 막 하지만 그 아파트도 언젠가 다시 재건축할 날이 오고요. 우리 인생도요, 응애하고 태어났지만요, 다 병들고 녹슬고 여러분 다 그렇듯이 인생도요, 병원 가다가요, 약 먹다가 한 움큼씩 먹다가 죽을 날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50알 가까이를 먹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잠은 매일 새벽 4시, 5시에 잠이 든대요. 잠이 안 온대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드는데 새벽 4시, 5시에 돼서 그때서나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요, 잠잘 수도 없고요, 눈을 뜰 수도 없고요, 숨을 쉴 수도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없어서 물 마려갖고 억지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입맛이 없어서. 그런 날이 인생 다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다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큰 광풍을 만나서 위기를 만났어요. 이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위기를 만났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위기는 바로 어느 때냐? 하나님을 찾은 때인 줄 믿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죽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오늘 35절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고 했어요. 어김없이 인생은요, 하루는요 저물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제 거의 하루 중간이 되었잖아요. 중간이잖아요. 하루는 어김없이 저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다 저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가 어김없이 저물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지만요,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곳에 주님이 계셨듯이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느끼고 인생의 괴로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길에 그런 일을 만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7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배에 모시고 한참 가는데요, 큰 광풍이, 돌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거센 풍랑 앞에 배에, 여러분, 배에 바닷물이 철썩철썩 하면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문갑도라는 데를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10,000원씩 내고, 1인당 목사님들 10,000원씩 내고 문갑도를 가다가요, 그 풍랑 앞에서 얼굴에 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때 죽음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그 긴 시간들을 그 파도와 싸웠는지 몰라요. 그 뱃머리 붙잡고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앞에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오늘 이 제자들도 한참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몰고 가다가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이쳐 이제 바다가 배가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거센 풍랑 앞에 나름대로 노를 저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발버둥 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그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 물질의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봅니까?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안 해보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그 물질의 어려움 당할 때 그걸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병에서 치료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병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구해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누가 잘한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찾아서 내 병에 맞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발버둥 치며 그걸 찾아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은 거센 풍랑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배에 물이 들이차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다 허사였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허사나는 거예요. 허사. 더 어려운 뿐이에요.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센 광풍 앞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잠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던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계신 그 광풍을 잠잠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제자들은 그저 살아보겠다고 노를 힘껏 저어볼 뿐이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런데요, 정작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나름대로 제 자신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본 다음에 안 될 때 그때서 다 망하고 다 어려움 당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찾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건데 빠지면요,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찾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나중에서야 주님을 찾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습.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찾지 않고 허둥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오늘 제자들은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때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우리를 주님 선생이시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합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외침이 바로 우리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외침. 지금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 그 배에 계신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끊임없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무엇으로 찾아야 됩니까? 기도로 찾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다고 사람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우왕좌왕하고 아우성쳐도 이 전염병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깨닫고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무릎 꿇게 해놓고 다 끈으로 묶어놓고요, 제일 앞에서부터 총으로 그 머리 뒤다 대고 땅땅땅땅땅땅땅 죽이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끔찍해서 얼른 껐어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무릎 꿇고 총을 겨눌 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 앞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지금 인생에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을 받으셨어요. 더 아픔을 당하셨어요. 더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더 외로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인생길에서 고통당할 때 나보다 더 고난받으시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계시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언제나 변함없이 의지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평생을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왜 사람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어려울 때 왜 사람 찾아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저도 어려움 당할 때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지경, 죽을 순간, 죽을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겪으며 왔습니까? 그러나 죽었습니까? 주님이 그 매 순간마다 살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자동차 사고로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예? 군대에서도 수없이 죽을 뻔했어요. 매를 맞아서 기절한 적이 3번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죽을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셨습니까? 살리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여기저기 어렵다고, 살기 힘들다고 신음소리가, 탄식소리가 이 시간 이 세상에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어렵다고,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배에, 그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안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 광풍 앞에 이제 죽게 되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죽게 되었다고,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한치 앞을 우리 앞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죽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 통계 사이트에 보면 최근 전 세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매일 70만 명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그리고 많을 때는요 90만 명, 많을 때는 9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괴물 변이가 퍼져서요 전 세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대요. 최악의 순간. 지금까지 사망자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600만 명 가까이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괴물 변이가 지금 생기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스가랴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김포에 사시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난번에 40도 이상이 올라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완전히 거의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며칠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때 내가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대. 그 순간에 음압병실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했어요. 서 있을 때는 썩어서요 썩은 물이
썩은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릴 것이라고 했어요. 서 있는데도 썩어서 몸이 썩어서요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질병. 사람이 죽으면요 3일 좀 지나면요 막 썩기 시작했고요 막 이 사람이 죽어서 썩는 냄새는요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가 호흡이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호흡을 키고 호흡을 하고 산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죽으면요 3일 좀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데 막 썩은 물이 줄줄줄 흘러내오는데 사람의 시체에서요 그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재앙은요 서 있는데도 썩어서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린대요. 또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어서요 눈동자가 썩어서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린대요. 또 이 혀가 우리 입속에서 혀가 썩어가지고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린대요. 마지막 때 재앙이 이렇대요. 지금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했어. 여러분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1918년 스페인의 대유행병 전염병이 돌 때요 1억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1억 명 가까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죄악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죄악으로 향해서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등진 채 죄악의 발걸음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죄악의 발걸음을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죄악의 발걸음을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죄에 빠르게 달려가는 발걸음 멈추고 주님을 찾아야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전염병 우리가 원해서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 암, 질병, 고통, 물질의 어려움, 인생의 고통들, 그거 여러분 원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원해서 오는 어려움들, 고통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다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을 인생들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인생의 풍랑이 크냐 작으냐 뿐이에요. 크냐 작으냐. 감기에 걸렸느냐 아니면 암에 걸렸느냐, 그 크기뿐이에요.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조금 받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을 크게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조그만 고통이냐 큰 고통이냐,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게 산다고 조심조심 산다고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듯이 인생에 큰 풍랑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악 때문.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죄악 때문에 달려왔습니까?
아직 죄를 끊지 못했습니까? 아직 세상 죄를 끊지 못했습니까? 아직 세상 사랑하는 것을 아직 끊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 물론 죄 때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이런 병이 찾아왔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아와서 미련하게 살아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도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 물이 들어와 일촉즉발에 놓여 있을 때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그 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그때서야 소리치고 주님을 찾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너무 어렵습니다. 주여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게 될 일이 있다 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어려움 당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어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버려요. 주여 내 심령이 잠들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주여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질병을 만나서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다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도대체 살 길이 없는 것입니까?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죽게 된 내 영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내 영혼, 주님을 찾을 때 그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길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끊임없이 찾아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앞날을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아버지 한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